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내용을 알려주십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너희를 이 땅에 와서 너희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다.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는 구원자다. 그리고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지자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사장이다. 그리고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다. 나는 너희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수천 가지, 수백 가지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분이 하신 일을 적기에는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적기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뭐냐?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복음서들을 보면은요,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읽다가 이거 누가복음 어디에서 나왔던 얘기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왜 그 두 개를 다 읽도록 한 성경 안에 두셨냐면, 같은 사건이어도 이 사건을 어떻게 조명하고 어떤 의미로 더 풍성하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조금씩 다르게 알도록 하셨어요. 그거는 한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기보다 한 사건 안에도 다양한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복음 끝나고 나서도 왠지 기회가 되면 다른 복음서들에 대한 말씀도 좀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왜냐면 사실 연구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어쨌든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드디어 들어가셨습니다. 내가 이 성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언하셨던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것에서 자신이 왕이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있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며 그분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말로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메시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곧 예수님의 제자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면 구원받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걸로 나타난다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의 방해자들은 계속 예수님에게 논쟁을 겁니다. 뭐에 대한 논쟁을 겁니까? 예수님에게 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권위가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딴지를 거는 거예요. 왜? 예수가 권위가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면은 지금 원래 자기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들의 가르침을 따르거나 자기들 아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 누구에게로 몰려가니까, 예수에게로 몰려가니까 이자의 권위를 해치면은 다시 원래 우리의 지위가 확보가 되겠구나. 또 저 예수를 따르는 것은 원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던 일상을 너무나 깨트리는 거기 때문에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은 자들이 이제 예수의 권위를 깨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발 내지는 계략을 펼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벌써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첫 번째로 성전에 들어가서 내어 쫓는 일을 하신 예수께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답을 하심으로 자신이 권위 있는 자임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논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방해자들이 예수님이 이 현세의 삶에서 권위를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것을 되게 교묘한 방식으로 무너뜨리고자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세금을 누구에게 내야 되냐? 세금을 누구에게 내야 되냐? 이 질문을 했을 때 당시의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에게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반민족주의자네?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네? 라고 몰아가서 되게 영적으로 권위 없는 자,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요걸 증명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돌려야 된다, 가이사에게 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어떤 함정을 빠뜨리려고 했습니까? 지금 너는 로마 제국을 부인하는 거야? 그러면 너는 반제국주의자인 정치범이자 반역자로 몰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함정의 질문에 대해 뭐라고 답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은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권세를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권세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을 통해 실제 사실은 모든 것에서 다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며 하나님만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부딪힐 때에는 뭘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일반적인 원리에서는 세상의 권위를 따르면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거니까. 동시에 더 나아가 세상의 권세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연애 이런 거를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동사무소가 지금 없죠? 뭐죠 지금은?
주민센터에서 자, 이한결 목사 당신은 저기 충주에 있는 누구랑 사귀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 아버지 고향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국가 권세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곳에서도 권위를 발휘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받아들여야 될 거, 선택해야 될 거, 결정해야 될 것들 위에서도 역사하사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깊은 얘기죠. 가이사의 권세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권세가 모든 것 위에 있다는 걸 딱 얘기해 버리니까 이 예수님을 수렁에 빠뜨리려고 했던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모두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대답에 입 벌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졌죠. 이렇게 지난주 말씀은 현세의 삶과 권위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아까 서기관과 사두개인 뭐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오늘은 그 서기관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서기관과 손잡고 있는 사두개인이란 학자들이 일으키는 예수님과의 권위 논쟁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권위 논쟁의 주제는 내세 혹은 부활에 대한 내용을 갖고 벌이는 권위 논쟁인 거예요. 지난주가 뭐에 대한 거였죠? 현세였다면 이번 주는 내세에 대한 거예요. 내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알리시는 그 참된 권위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을 함께 잘 살피기를 소망합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두개인이란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으로 예수님을 덫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서 예수, 오케이, 현세의 질문에 대한 거 네가 잘 대답했다. 그런데 너는 내세에 대한 질문을 잘 대답하지 못할 거야. 내세에 대한 질문을 잘 대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왜 내세에 대한 질문이 덫이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내세에 대한 것을 아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현세의 주이기도 하지만 내세의 주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것은 그자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내세에 대한 질문, 부활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예수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거죠.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은요, 부활과 내세, 천사에 대한 존재를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이게 되게 특이한 건데 사두개인, 사두가이라고 하는 이 집단은 천사, 내세, 부활 이런 걸 안 믿어요. 유대인들인데도. 이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냐면 이 현재의 삶에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었냐면 대제사장 그리고 귀족들 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사실 대제사장이면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이 참된 의미를 드러내야 되는 자들인데 이 대제사장들이 로마 제국과 결탁하면서 어떤 내세에 대한 집중보다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떻게 잘 유지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고 전심전력을 다하는 자들이 이 사두개인이란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친일파인데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성전을 관리하는. 그 예수님이 막 성전에서 업고 하셨을 때 그 재물 갖고 돈 착취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이들이 거의 사두개 일파예요. 그러니까 종교 권력을 갖고 재물을 착취하고 국가 권력과 결탁해서 자기 민중들을 못 살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의 사회 질서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이 사회 질서를 거스르지 않게 하려면은 계속해서 뭐에 대한 관심을 줄여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세에 대한 관심을 줄여야 돼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해야 이 땅의 시스템을 인정하고 이 땅의 시스템의 말을 듣고 돈을 갖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신들의 권력에 고개를 숙이는데, 자꾸 내세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내세에 관심이 가면은 이 땅에서 자기들을 돈 갖고 주무르려고 하는 세력에게 짓눌리지 않게 되거든요. 왜? 넥스트 월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사람들이 내세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도록 하는 데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 현세에 집중해야 자신들의 현재 권력이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세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깔아뭉개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도 성경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느 파트만 인정하냐면요,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토라라고 불리는 그 파트만 인정해요. 여러분, 모세오경이 뭐냐면요, 모세가 썼다고 하는 성경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얘기합니다. 딱 요것만 인정해요. 나머지는 성경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두개인들 중에 몇이 예수께 다가와서 질문합니다. 그들의 질문은 부활이라는 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왜? 부활이라는 게 일어난다고 칩시다. 그럼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우습고 이상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보건대 부활은 없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요. 무슨 질문이었습니까? 7 남편을 맞이한 여인에 대해, 부활에 대한 비유였어요. 어떤 여인이요, 여러분, 7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 남편은요, 수혼법이라고 하는, 혹은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는 그 법으로 이어진 남편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형제들이 있는데 첫째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자녀가 없이 죽습니다. 그러면은 둘째가 그 형의 대를 이어주는 방식이 이거예요. 계대 혼인법이에요. 왜 이런 짓을 할까?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대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형수의 자녀를 낳아줘야 돼요. 그래서 형의 재산이 보호되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근데 자녀를 낳잖아요. 그럼 그 자녀는 자기 자녀가 아닙니다. 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일로써 형의 재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형수를 보호하는 거예요. 고대에는 여자들이 따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자가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일을 해야 되면 굉장히 비참하거나 아주 처참한 상태에서, 아니면 아주 빈곤한 상태에서 일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자녀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남편의 재산이 보장이 되면서 아내가 그 남편의 재산의 보호를 받게 되고 이것을 상속받게 되는, 아들과 함께 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계대 혼인법은 그냥 죽은 사람의 대를 잇기 위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엄청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었어요, 고대에. 그런데 요거 갖고 사두개인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첫째 형이 죽었네. 그래서 둘째가 대를 이어주러 들어갔네. 근데 대를 또 못 잇고 둘째가 죽었네. 계속 반복돼서 7째까지 갔네. 그리고 다 죽었네. 그런데 예수님, 부활이 있다면요, 부활했을 때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입니까? 엄청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겠어요? 부활해서 있는데 여인 앞에 남편 7이 서 있는 거예요. 누구랑 살아야 됩니까, 이 여인은? 같이 살아야 됩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건대 부활이 없다, 이렇게 민망한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시킬 리가 없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부활을 허락하셨겠냐는 조롱을 지금 사두개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계실 예수님이 아니세요. 34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의 덫에 걸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부활에 대한 참된 증명과 이해를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왜 부활에 대해 자꾸 없다고 얘기를 할까요? 이 사람들은 왜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던 걸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세 오경이 다른 성경보다 무슨 더 뛰어나고 압도적인 내용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 오경만 갖고 잘 얘기하면은 내세에 대한 설명 없이 국가 통치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모세 오경은요, 국가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내용들로 되어 있고요. 국가가 어떻게 다스려져야 되는지에 대한 법에 대한 얘기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모세 오경까지만 얘기를 하냐면 이 현세에만 집중하는 사두개인들이 이 현세의 백성들을 매이게 해서 이 현세의 백성들을 잘 다스림으로써 자신들이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 모세오경만 보게 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들이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삶을 더 유익하게 할 만한 말씀만 취한 게 토라만 인정한 거예요. 무슨 특별한 뭐라 그래 엄청 신학적인 이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할 만한 말씀은 취하는데 이 땅에서 뭔가 나를 잘 되게 하고 위로할 것 같은 말씀은 받는데 아니면은 무시해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이렇게 교회에서 새해가 되면 무슨 말씀 뽑기 같은 거 뭐 했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는 안 하죠. 근데 어떤 교회들은 말씀 뽑기 같은 거예요. 올해 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약간 그 올해가 마음에 안 들어. 왜냐면 신문에 올해 젊게 뭐 이런 거 같이 약간 그래서 뭐 아무튼 올해 주신 말씀 이렇게 해서 주는데 사실 그거 받고 사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귀하게 받고 이렇게 묵상하면 되는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오잖아요. 그럼 목사님한테 바꿔달라 그래. 내가 원하거나 생각하거나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면 바꿔달라 그래. 이런 태도나 마음이 사두개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 요거는 내가 받아들이기에 괜찮네. 요거는 좀 위로가 될 만한 말이네 하면 취하고 이거는 뭔가 지겹네. 혹은 이거는 내가 별로 원하지 않네 해서 제껴놓고 이게 사두개인들이 행했던 방식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사두개인들은 현세에 대한 정말 그 집중과 집착이 엄청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새 삶에서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한 내 새 삶의 부활의 특성, 부활이 있다고 하여도 현세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지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온 집중이 다 뭐에 있으니까? 현세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이런 현세에 집착하는 자들의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부활한 후에는 결혼하는 일이 없다 이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좀 옛날에 처음 봤었을 때 충격적이었습니다. 부활을 하면 결혼하는 일이 없다고.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요 정말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아주 일상적인 사람이라면 뭐 누구나 이렇게 맞이하는 어떤 일들의 표본이에요. 지금이야 요즘 세대야 이제 장가 시집 안 가는 분들이 많지만 이제 불과 뭐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고대 세계부터 그때까지는 장가 시집 가는 거를 뭐라 그러죠? 그냥 되게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누구나가 다 하는 어떤 일들로 여기던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일들의 표본입니다. 거기에다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요. 사람이 그리고 사회가 이어지고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어요. 왜? 생명을 계속
이어가니까 생명을 낳고 국민이 생기고 그러니까 사회와 국가가 유지되는 어떤 틀이기도 하고, 또 신학적으로 보면은 결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과 연합됨을 본딴 표상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된다는 건 서로 다른 객체가 한 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한 몸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한 분이시면서 삼위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알게 해주는 토대가 건전한 사실 결혼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죽음이 없어져서 생명을 이어가야 할 일이 없게 된다면, 그리고 이제는 결혼이 아니어도 완전한 하나됨과 연합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결혼하면요 여러분, 영혼과 육체가 다 일치되는 일들이 그 결혼 안에서 허락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결혼관에서는. 이 세상은 뭐 불륜도 로맨스고, 요새는 간통법 이런 것도 없어졌죠. 그냥 상대방의 심리를 무너뜨리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간통법이 아니라 그냥 뭐라 그러죠? 귀책 사유로만 얘기해서 그냥 벌금형이 더 추가될 뿐이에요. 그래서 형벌도 아니야. 그냥 뭐라 그러죠? 그 이혼할 때 주는 돈 있죠? 그런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결혼이라는 것을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하나 되고, 이 관계에는 다른 타인이 끼어들 수 없는 배타적인 관계로 형성이 돼서 완전히 한 몸 되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결혼이 아니어도 완전한 하나됨과 연합이 모두 가운데 이루어지고 생명을 이어가야 될 일이 필요 없고 일상적인 일들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삶이 펼쳐진다면, 이제 더 이상 뭐가 필요하지 않는 세상이 된 거냐면 결혼이나 가족의 관계를 이루는 일이 필요가 없게 돼요. 왜? 혈연보다 가족보다 더 온전해지고 더 끈끈해지는 세상이 온다면 결혼 관계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되게 부활한 자들은요, 현생에서 혈연의 가족보다 더 온전하고 더 연합된 형태의 존재들로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왜? 성이 보여주고자 했던 거는 완전한 결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인, 다른 남편을 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완전한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육체로서도 정서적으로서도 보여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세상이 온다면 더 이상 그게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니, 부부가 필요 없게 되면 어떡합니까? 부부는 너무 가깝죠. 좋죠. 근데 현생에서의 우리의 부부는 결점도 많고 부딪히는 것도 많고 갈등되는 요소들도 많아요. 그런데 부활한 모든 사람들이 그것보다 훨씬 더 가깝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세상이 와서 완전히 연합하면서 살아간다면 더 이상 부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부만이 누릴 수 있었던 참되고 완전한 정서적이고 영혼의 결합이 이제 모두와 이루어지게 된다면 훨씬 더 큰 기쁨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결혼 생활이 없다는 거냐? 아유, 이제 결혼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였죠. 게다가 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모세오경만이 권위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들에게 모세오경 중 하나인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얘들아 봐라, 모세오경에도 니네가 그렇게 이것만이 성경이라고 말하는 모세오경에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다. 이거를 알려주세요. 사실 원래 구약에서 부활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언은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이게 부활에 대해서 구약에서 제일 뚜렷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자는 자가 죽은 자거든요. 많은 사람이 깨어나는데 부활해서 영생을 받을 자들이 있고 부활해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이 있다. 이렇게 부활의 존재가 두 존재로 나뉜다는 걸 설명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으시고 그 사두개인들이 오즈는 인정하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거기에 이미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세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근데 왜 이게 부활을 얘기하는 구절일까? 여러분, 여기에서 부활을 어디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까?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일어났다는 단어가 있습니까? 깨어났다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것을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전하셨고 사두개인들은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듣자마자 입을 다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이제 이집트로부터 건져내기로 작정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성경 거의 처음부터 나옵니다. 범죄한 자들에게도 또 약속해 주세요. 내가 그 나라를 주겠다. 그걸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가죽옷 같은 거예요. 거기에다 그 뒤에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주권자, 통치자가 되어줄 거다. 너에게 땅을 허락해 줄 거다. 너가 많은 민족을 말미암아 내 나라의 백성 중 일원이 될 거다. 주권, 영토, 국민, 뭐에 대한 겁니까? 국가, 나라에 대한 3요소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럼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약속해 주신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인 바로 아들인 이삭에게도 약속해 주시고 또 그 이삭의 약속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을 낳냐면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 12명이 누구의 조상이 되냐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11번째 아들인 요셉과 나머지 형제들과 함께 이집트로, 요셉이 총리였을 때 이집트로 내려가서 400년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그 한참 뒤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인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이들의 조상에게 하셨던 약속,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을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 부르신 자가 누구냐면 이집트에서 히브리인이었음에도 왕자였었다가 그곳에서 살인을 해갖고 쫓겨난 자인 광야에서 양치기 하고 있던 모세라는 할아버지를 불러내세요. 거의 80세였으니까요. 모세를 불러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게 내가 너희들의 조상에게 약속했던 약속이었다. 그 약속에 기반하여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역사하겠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조상들에게 한 약속에 기반하여 너희를 구원해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인도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조상들은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어 있는 상태예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벌써 약속받은 지 몇백 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약속을 받고 죽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죽을 때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난 죽어. 그럼 뭐야, 하나님 약속도 안 지키고 가네. 얘들아 나는 간다. 나는 가는데 니들은 꼭 그 약속을 받기를 바란다. 이러고 죽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다 동일한 곳에 묻힙니다. 어디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에 자신들을 묻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하셨고 자손들을 약속하신 것을 나도 누릴 것을 확신하니까 부활해서 이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 나를 묻으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 사람들이 약속을 분명히 받을 것을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어떻게 돼서 다시 살아나서,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서 이 약속을 받을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이 건져내서 사두개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족장들은요, 부활이 없으면 그냥 역사 속의 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족장들은요, 자신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죽었어요. 다시금 살아나서 받을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38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살아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은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참된 부활, 온전한 부활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그 부활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자들은 부활해서 수치를 받게 되고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게 35절의 말씀.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나 보내신 이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나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로 옮겨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참된 복을 누리는 자는 결혼이라는 일상적인 일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천사처럼 영광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막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 시비 걸러 온 사람들은 두 그룹의 사람이 함께 찾아온 겁니다. 서기관과 사두개인 혹은 대제사장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각기 다른 신학을 지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사두개인들이 시비를 걸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이 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참된 의미를 드러내시고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너희가 부활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자 지금 사두개인들과 한 편을 먹고 있었던 서기관 애들이 갑자기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 편을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서기관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계속 싸우던 사람들이었어요.
왜? 사두개인은 현세가 전부야. 부활도 없어, 내세도 없어, 천사도 없어 얘기했던 사람들이고,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부활 있어, 내세 있어, 천사도 있어,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걸 얘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세 집중자와 바리새인은 되게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이 사두개인들을 아주 천박한 사람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기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됐던 건데, 예수가 갑자기 부활이 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신학적 내분이 벌어진 거예요. 저거 맞는데? 에이, 저 멍청한 사두개인들 저거 갖고 예수를 깨어내서 무너뜨리려고 했더니, 예수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지들도 막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이 너무 맞는 말이어갖고 신학적 내분으로 인해 결국 이들의 합력이 실패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오경만을 이야기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모세오경으로 부활을 답해버리시자 이들은 신학적인 권위, 부활과 내세에 대한 지점을 설명하는 권위에서도 예수님께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현세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 했던 질문도 밀려, 내세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했던 시도도 실패해. 그러면 결국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현세에 있어서도 내세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설명해내고 온전히 그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권위자이시다라는 게 더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유대교에 속한 모든 중요한 무리들이 예수를 무너뜨리고자 했으나 다 실패합니다. 예수님의 지식과 지혜를 도저히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이제 공개적인 질문으로 그분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야비한 접근 외에는 남아있지 않게 된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권위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지식과 지혜와 권위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다 증명해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권위가 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증명합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참되게 이끌 수 있는 지도자, 구원자,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묵상과 적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성경 해석의 권위자세요. 우리가 묵상과 적용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 참된 성경 해석, 그 백성을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참된 해석의 권위자시라는 거예요. 우리 사두개인의 특징이 뭐였죠? 현세만을 인정하는 지독한 현세주의자들입니다. 성경 해석조차 현세적인 것만 인정해. 현세적인 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만 인정해. 현세적인 것들을 더 온전히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가르침들만 인정해. 거기에만 그냥 온 관심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고 싶고 인정하고 싶은 것만 성경에서 찾아내서 인정하는 자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의 성경 해석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면서 고쳐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현세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다. 현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내세를 열어주는 말씀과 원리가 바로 이 성경에 담겨 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경의 한쪽 측면만 묶여서 나머지를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예수님이 나머지 측면들도 열어주심으로써 그 균형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요, 이 현세의 일들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 현세의 일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내세의 일들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생각에 빠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천국 가는 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다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의 삶을 해석해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 아니면 이 성경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을 잘 교정해 줄 수 있는 좋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해. 혹은 우리를 이 땅에서 좀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가르침 정도라고만 생각해.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거는 뭐 이거는 있든지 말든지 별 상관없고, 나를 어떻게 좀 더 도덕적으로, 나를 어떻게 좀 더 지혜롭게, 내가 세상에서 좀 더 어떤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일종의 뭐라 그러죠? 그 카네기의 자기계발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고급 버전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활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 왜? 다음 세상에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아. 그냥 내가 이 말씀 좀 잘 들으면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그 뭐죠? 좋은 생각 책자를 좀 오디오로 듣는다. 좀 더 고급으로, 좀 더 도덕적인 사람들이 좀 더 함께 모여서 좀 더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양극단이죠, 완전히. 예수님은 그 양극단의 생각을 다 허무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성경 전체가 이 현세와 내세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균형을 잃어버리면서 읽어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모르게 뭐에 더 집중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뭐 나눔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는다든지 설교를 들을 때 자꾸 우리는 뭐에 귀가 더 끌리냐면 명령법에 귀가 끌립니다. 뭐 해라? 하지 마라. 이게 막 설교의 전부 혹은 말씀의 전부인 것처럼 들리는데, 실제로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이 명령법보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바로 직설법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해라 하지 마라 이전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너희가 이렇게 비참하고 어리석고 악한 자임에도 이렇게까지 인도해내서 끌고 왔다. 이런 얘기를 훨씬 많이 하세요. 그리고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에 대한 얘기를 다 날려버리고 계속 명령법에만 집착하게 되면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을 뭐 해라 하지 말라고 정도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뭘 좀 하잖아요? 그럼 교만해져. 뭘 좀 못하잖아요? 그럼 스스로를 비참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예수께서 이루신 일 때문이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만든 것도 예수께서 이루신 일 때문이거든요. 십자가. 예수님은 성경에 그런 균형을 알려주세요. 뭐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봐야 된다. 명령법도 그 위에서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말씀을 제발 뭐 해라 하지 마라 정도의 1차원적인 걸로 이해하지 말고 먼저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에 집중해라. 또한 여러분, 이 현세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현세가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 현세에서의 삶과 시간이 내세를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 지향점이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게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현생을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현생을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뭡니까? 현생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잘 먹고 잘 못 살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번 생은 글렀다, 망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뭘 못 보니까. 내세를 못 보니까. 근데 우리는 알아. 현생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다음 생의 삶의 방식으로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바, 기대했던 바대로 어떤 값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럼에도 괜찮아. 왜? 우리는 내세를 준비한 거였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내세가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펼쳐질 거니까 이 현생에서의 것에 완전히 매여갖고 아둥바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현생에만 매여 있으면 누군가를 위해 나눈다는 것이야말로 제일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다음 생이 없는데 우리가 나눠야 됩니까? 그 사람이 날 위해 뭘 했다고 내가 베풀어야 됩니까? 왜 그 사람들을 위해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됩니까?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내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충분히 이행하면서도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까닭은 이게 다음 생을 준비하고 다음 생에서 살아가는 방식이고,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다음 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음 생을 이어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을 예수님이 하신 해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 같은 거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온 걸 배우잖아요. 근데 십계명은 뭐 하지 말라 해서 멈춰 있는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살인하지 말라 정도에서 멈춰 있는 계명이 아니라 오히려 너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는 사랑을 하라는 계명이야 라는 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성적으로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지지해주고 아껴주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야. 도둑질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더 온전해지고 부유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해석을 받아들여서 성경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세요. 더 나아가서 성경의 모든 중심의 내용이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우리 해석의 틀이 예수님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이게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걸 깊이 고민하면서 봐야 되고,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규명해내고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의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나에 대한 이야기.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도 나에 대한 이야기. 삼손에 대한 말씀을 볼 때에도, 다윗에 대한 말씀을 볼 때에도,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볼 때에도,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볼 때에도, 구원받는 이스라엘을 볼 때에도 다 누구와 관련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을 해석해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가르침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의 현세의 삶과 내세의 삶이, 그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현세의 삶 그리고 내세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철저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충실하게 가르치면서도 그 의미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신실하게 지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으로, 또한 예수님은요, 아까 성경 해석의 권위자라고 말씀하셨죠? 드렸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내세의 삶, 곧 부활에 대한 권위자세요. 예수님은요, 부활의 참된 삶을 가르쳐 주시는 권위자세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권위자세요. 뭐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까? 부활의 삶이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부활의 삶이 뭔데요? 부활의 삶은 천사와 동등한 거야. 그리고 부활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김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야. 그게 부활의 삶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부족한 피조물, 결여가 있는 피조물, 연약함이 많은 피조물이 아니라 참된 부활의 혜택을 모아 모루 누리는, 영과 육으로 다 누리는 피조물이 될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한 두 페이지 될 거예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게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썩을 것으로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의 몸의 세포가 7년 단위로 다 바뀐다 그러죠. 이게 맞나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면서도 점점 재생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죠? 노화라고 얘기를 해요. 에이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안티에이징으로 여러 노력을 해도 결국 에이징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근데 부활한 육체에는 뭐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에이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썩을 육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죽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욕된 것, 약한 것, 막 약하니까 자꾸 뭐에 걸립니까? 지금 저희 딸도 바이러스에 걸려서 집에 있잖아요. 왜 약한 몸이어서 그래요. 그런 것들이. 근데 더 이상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침투할 수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욕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몸이 되는 겁니다. 여기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육의 몸은 육신이고 영의 몸, 신령한 몸은 영혼이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영은 신령하다는 것은 푸뉴마티코스, 성령을 따르는 몸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몸은 지금 되게 연약하고요. 결점도 많아갖고요. 귀신이나 마귀나 이런 애들이 우리를 좀 꼬시면은 되게 넘어가기가 쉬운 몸이에요. 주의 뜻대로 살기에 좀 약간 연약한 지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 몸이에요. 좀 뭐 해보려고 주를 위해 뭐 해보려고 막 아프거나 힘들거나 자꾸 졸리거나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저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는단 말이에요. 설교 좀 제대로 준비해보려고 막 엄청 졸려. 그럼 막 커피를 2잔씩 때려 넣어야 겨우 집중력이 유지되는 이런 썩은 몸이란 말이에요. 몸이 자꾸 커져요. 슬림하고 싶은데 그 음식을 보면 막 절제하지 못하고 어떤 건 반응하고 썩은 몸, 썩어가는 몸, 절제하지 못하는 몸. 그러니까 주의 뜻을 따르기에 완전히 따라가기에 충분하지 않은 몸인데 영의 몸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완전히 받아낼 수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부활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가장 바라는 거거든요. 완전히 주의 뜻대로 하나도 어긋남 없이 완전한 내 자유의지지만 주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연약해서 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몸이 연약해갖고 주 뜻대로 막 더 살고 싶은데도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참된 부활을 하게 되면은 이것들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는 몸으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천사와 동등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이건 어떤 얘기인 줄 아십니까? 천사의 특징, 부족함이 없어요. 늘 하나님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와 동등하다는 건 이런 존재로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부활의 자녀는요, 천사와 동등하면서도 천사보다도 더 나은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천사는요, 하나님의 종으로 불릴 뿐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자녀요, 곧 하나님의 자녀로 불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에 합당한 삶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완전하신 채우심, 완전한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실패도, 좌절도, 절망도, 고통도 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 일이 부활의 때에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부활의 세상에 뭐가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십니까? 뭐 하는 일이 없다. 결혼하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시죠. 결혼의 무용을 얘기하세요. 부활의 세상은 완전히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성적 결합과 혈연 관계가 없이도 서로에게 완전히 묶여 있는, 완전히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서로를 자기라고 여기면서 내어주는 그 완전한 세상이 펼쳐지는 최고의 연합의 형태로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걸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언제 제일 억울하고 서럽습니까? 언제쯤 억울하고 서럽습니까? 누군가 내가 의지하거나 기대하는 사람이 나를 완전히 알아주지 못하거나 이해해주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서운하죠. 너무 막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주 안에서 부활한 모든 사람들이. 그럴 때 우리가, 사실 우리의 억울함과 서러움은 서로를 이해할 때 극복되죠. 우리의 보람은요, 서로를 온전히 세우고 섬길 때 채워집니다. 언제가 제일 보람되냐면, 그 측정도로 이렇게 사회강하게 세놓은 게 있는데, 자기가 세워놓은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어떤 걸 채울 때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의 어떤 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걸 볼 때의 보람도가 훨씬 높다고 얘기하거든요. 부활의 삶은 모든 이해를 넘어서서 서로를 자신이라고 여기면서 채우고 이해하고 온전케 하는 삶으로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게 부활의 삶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부부가 없다니 너무 슬픕니다. 저희 옛날에 성경 연구하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분이 결혼한 지가 그때가 3개월 차인가 그러셨을 거예요. 부부가 없어진다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그건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시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슬프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생각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아세요? 지금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방식이 최선이다 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진 제도와 방식이 최선이다라고 여겨지니까 부부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아니, 부부보다 더 훨씬 온전한 관계가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펼쳐지게 될 거라고. 오직 지금은 부부에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극대화되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 세상이겠느냐에 대한 생각으로 확장이 돼야 된다라는 걸 예수께서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교회로서 서로를 돕고 섬기는 삶이 내세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자로서 부부였던 자들은 지금의 관계보다 더 온전한 관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우리 모두가 그러한 관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과 만족은 무한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을 가르쳐 주시는 권위자이시자 부활을 이루시는 권위자이시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 즉 교회에게 부활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아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5문답 읽으셨던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번 같이 볼까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성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 얻으신 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즉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것 안에 우리도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아멘. 이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사 이제 많은 믿는 자들,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될 것임을 열어놓으신 게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권위자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도 부활하게 해주시는 부활의 권위자이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서 부활을 이루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닌데요? 제 몸은 여전히 지금도 에이징인데요. 네, 우리의 영적 부활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 이걸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얘기합니까? 몸과 영이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몸이 다시 살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영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으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중생,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땅에서 이미 영적 부활을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육적인 부활을 이루실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부활의 권위자이세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부활의 공동체로서 이 땅에서부터 이제 무슨 삶을 살아갑니까? 부활의 때에 나타날 삶을 이미 이 땅에서부터 그 연합되어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드러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교회들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서로를 위해 내어주고 영적이고 정서적인 필요를 채우고 도우면서 살아갔던 이유가 바로 부활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시선을 계속 세상은 시선을 어디에 머무르게 만드냐면 현세에만 자꾸 고정시켜서 우리 모두를 사두개인화 하는데 아주 노력합니다. 이 마귀는, 사탄은. 그런데 교회는요, 이들이 이 땅에만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을 계속해서 다음 세상으로 가게끔 돌려놓는 일들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건 현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현세를 인정합니다. 이 가운데 나타나는 어려움도 인정합니다. 고난도 약점도 다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 현세에서 벌어지는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 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두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두셔서 이것들을 함께 이겨나가게 하세요. 함께 약점을 메우면서 악한 영의 방해를 함께 물리치며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고 마지막임을 알아서 마지막 그때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서로를 붙들면서 계속해서 다음 세상이 있다. 다음 세상이 있다. 다음 날이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다음 날이 존재한다는 증거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잘 안 되고 무너지는 것에 좌절하지 마라. 우리가 온전케 될 그날을 함께 바라봐라. 그리고 너가 이 땅에서 무너지고 비참한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것들로 너를 세우고 온전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마지막 영광의 날을 우리 함께 맞이할 거야. 이것들을 붙들어주는 게 이제 교회의 몫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세사람 성도 여러분, 말씀의 권위자이자 부활의 권위자, 내세의 권위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길로 함께 걸어갑시다. 그분이 보여주신 그 길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함께 손잡고 그 길로 나아갑시다. 부활의 삶이 이미 펼쳐졌으니 부활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두 손 잡고 마음 나누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